가운데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께 성탄절 축 감사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으키셔서 찬송가 122장, 통합 찬송가 122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교동문 119번 1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박금순 자선당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전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통해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악한 세력이 온다 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불안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평안의 주님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엊그제 신년 예배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0년도도 마지막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결심과 계획도 있었는데 올해의 한 해는 주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나약한 마음이고 죄송할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머무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상의 삶들이 무너졌기에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고 또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좋은 백신으로 이 무서운 코로나19가 끝나서 내년에는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예비병과 병사 입대식과 헌화식이 있습니다. 예비병과 병사로 하나님의 자녀 인치심을 받는 이들에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세군의 정신으로 참된 구세군 병사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헌화식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에게 기가 자렘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의 문을 여셔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우리 사관님 동부인을 우리 교회에 위해서 일하시려고 많은 계획과
뜻이 있었을 것인데 그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기도와 만무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중직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 물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관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들에게는 병든 자는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은혜와 삶의 무게로 힘든 이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멋진 영상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합동 찬송가도 114장입니다. 어린 주의 예수 늘 지자리요 그게 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헌금 위해서 담임사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리고 감사함으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고로움 또 삶의 피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세우시고 높이셔야 될 많은 삶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같이 해 주시고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들이 삶에 펼쳐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얻기 위해 수고한 그 수고로움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우리의 삶의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이 예물을 믿음으로 올렸사오니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믿음의 고백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마다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군 자선담배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군 화사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21년 새해를 위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성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10시 유튜브 영상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가정별 축복 기도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가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동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작하는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3일 첫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가 유튜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이며 강사는 장만희 사령관님과 청년부장인 엄태인 사관님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거를 마치고 다음은 입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대남 사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헌화식 송이룸 가정 우리 부모님들 송혁성 황성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름이는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송혁성 그리고 이 황성의 성도 가정 오늘 이제 병사 입대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병사 입대식 예식으로 대신하고 이제 아마 1년 동안 우리 사관 후보생으로 교회 봉사하시면서 입교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를 이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좋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두 분이 기도하고 또 아이를 정말 사랑하며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또 정말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증인으로 같이 계시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아이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구세군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이름 살아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기도와 사랑의 꼴을 먹으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토양을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모됨의 헌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딸로 잘 양육하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송혁성 황성의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말씀의 가정, 순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중한 일꾼으로 키워갈 수 있는 부모의 책임, 영적인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를 위한 깊은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적인 모델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말씀을 먹고 자라며 기도를 먹고 자라며 사랑을 먹고 자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구세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송혜성 황성의 이 두 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제 주의 종으로 구세군 상한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껏 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두 부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생명을 주의 품에 안겨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름이 이제 우리 구세군 부산 영문에 헌화로 정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예비병 우리 김순자 성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재영 그리고 부모 애기 좀 받아주세요. 정규님 애기 좀 받아주시고요. 송혁성 황성의 가정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분 같이 서십시오. 순자 성도는 2월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정에 일이 계셔서 못 하시고 오늘은 예비병으로 입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병 서약서를 잘 읽으시고 또 자신의 친필로 서약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세군 부산영문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구세군의 법을 잘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이렇게 서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순자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은 아마 사구역 식구로 같이 지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시고 믿음으로 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순자 성도님. 예. 우리 김순자 그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구석원 부산 영문의 예비 병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부장님의 모든 식구들 앞에서 이 믿음의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위임된 위치에 서서 우리 김순자 성도를 구석원 부산 영문의 예비 병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석원 부산 영문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며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믿음이 잘 성장해서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왼쪽에 있는 황성의 송혁성, 정재영 세 분 이제 신앙생활을 재영이는 어릴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이제 학생의 청년병으로 입대식을 했다가 이제 장년병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송혁성, 황성의 두 가정은 장로교회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구세군에서 헌신해서 좋은 일꾼이 되려고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아마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제가 늘 부탁하지만 반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헌신의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멀리서 마산에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밖에 보지 못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1년 잘 준비해서 2022년도에 우리 구석원 사관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2년의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좋은 구세군의 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세군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영혼 구원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재영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구세군 병사로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우리 재영이가 더 앞날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병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늘 지지하며 늘 성령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재영이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나가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에 간증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날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재영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구세군과 부산영문의 아버지의 신실한 병사로서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혜성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헌신하고 준비하며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붙드시는 능력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아버지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세군 병사로서 출발합니다.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평생도록 달려갈 길 달리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남은 모든 준비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성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지키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세군 병사로서 또 남은 평생 구세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성장해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구세군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로 지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교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재영이와 우리 송혜성 성도 또 황성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이 시간 병사 입대식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 안에 늘 머무는 귀한 세 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 분이 구세군 교리와 또 구세군 병사로서의 실천 원리들을 숙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저에게 위임된 절차를 따라서 우리 정재영, 송혁성, 황성의 세 분을 우리 구세군 부산영문의 병사로 받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이 이제 오늘부로 구세군 부산영문의 병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의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어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청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영상으로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린 후에 사관님 나오셔서 성탄절에 만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우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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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안에 하늘이 태양이 보고 서라고. 보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탄의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그렇게 물어보면 3명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성경에 3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드려서 3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그 인원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3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만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도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지만 사실 이 성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그 유명한 그 현대 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 불순종의 시대를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뜻이 관철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강요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강요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신앙을 지적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다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20절 보시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예리고를 지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깊이 연관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셉의 그 혈통적인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연결되어져야만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과 밀접적인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다운 삶이 없다. 믿음은 엉망이다.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꼭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셔야 했나? 이런 반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자손답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말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예가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다운 삶의 내용이 그에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혈통적인 통로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오늘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순종의 그림이에요. 순종의 그림.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유대의 그 풍습과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약혼이라는 의미가 요즘은 거의 이제 없는 그런 현대 우리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약혼이라는 의미보다도 이 정혼의 시간은 거의 결혼과 유사한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허용되는 그런 정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집에 살지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그런 그 시간이 이 정혼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는 것이 20절 내용에 다시 보시면은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혼한 관계인데 내 정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 문화의 결혼 풍습은 정혼이 결혼과 거의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년의 기간을 뒀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혹시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여성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아이의 출산 과정을 한 1년 정도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가지게 되면 이제 파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을 이제 삼기 위해서 여성의 순결 기간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의 정원 기간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현실화되었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그런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은 이것을 율법의 말씀의 전통과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오늘 얘기처럼 조용히 파혼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이 여성이 부정하다. 나는 이 여성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 부정한 여인과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나는 파혼하겠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불러놓고 파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이것을 끊어내려고 했죠. 자기의 어떤 배신감,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믿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괘씸하다. 너도 한번 참기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선택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오죠. 20절 21절까지 보시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에서 예수님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택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이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말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 앞서면 꼭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시행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항상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결정이 현명하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올바르다고 믿어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생각했지만은 그 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이 될까? 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선택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의 천사의 명령을 들으면서 바로 더 적극적으로 주저함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기도 없이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올바르게 순종해 나가려면 깊은 생각과 기도가 따라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깊은 생각과 기도 속에서 도저히 사람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걸음을 선뜻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각만 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만 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깊은 생각,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죠? 그 당시에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차디크 이런 뜻입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은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의롭다는 말 속에는요,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늘 유대의 법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잘 지키며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전통적으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회당을 늘 돌보고 돕는,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디크, 의롭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음식에 대한 교리라든지 신앙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어갔던 신앙의 전통들을 잘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차디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또 메시아 이런 사람들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차디크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요셉은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혼한 여성이 부정한 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아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부정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움의 빛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암하레츠 이렇게 불렀어요. 암하레츠. 이 말은 부정하다, 불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암하레츠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문화를 지키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 이런 거 먹는 사람이고요. 11조 경건성을 건너뛰고 이방인과 함께 길거리에서 희낙낙하는 그런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암하레츠 이렇게 불렀어요. 반대로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고 음식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차디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움의 자리에서 부정의 자리로, 방탕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명성과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게 아내를 데려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명성이 떨어질까 봐 하지 않아야 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숨기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밝혀지면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더 큰 이슈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명성이 무너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그런 일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런 두려움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놓은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일조차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경건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던져버리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모습을, 내 떡을 또는 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이후에 그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주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고 이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던져 놓으셨습니까?
맡겨야 맡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께 아뢰어야 들으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그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갈등과 고민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자기의 모든 명성,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삶의 업적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이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의 한 부분은요,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이 25절에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명령은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대로 해서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것으로 순종은 마무리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25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부부 관계라든지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이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주셨던 이 구원자이신 예수, 이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아내로서 이 아내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역사 앞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부 관계보다도 이 아이를 어떻게 남은 그 출산할 동안 잘 보살펴서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가 요셉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과 삶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육적인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으로 요셉도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신중한 요셉이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신중한 결정,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배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선택과 결론이라고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한 번의 계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결정과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평소에 차디크다운, 의로운 사람다운 그런 말씀의 깊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온전한 이성과 판단, 그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명 성도들이 건전한 상식과 이성 앞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성적인 판단과 건전한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 앞에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이성과 온전한 상식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 감추어진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 경험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요셉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맡기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의 탄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예수의 생애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차디크다운 그 의로움, 그 경건성을 훨씬 더 뛰어넘게 만드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앞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먼저 버리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려놓고 포기하는 예수의 삶을 붙드셔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고 참된 용서와 구원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려놓는 포기와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그 두 가지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순종과 내려놓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은 내면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권리 포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상식이죠. 아프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힘들어서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함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시면서 올 한 해가 유독 힘든 한 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고 아직도 답답하게도 완전한 길이 보이지 않고 아마 내년 이 12월 전까지 11월 정도까지 이제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만 그것도 그때 돼 봐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여전히 또 1년을 우리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짜증나고 불평 있고 또 두렵고 이것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또 1년을 살아내야 되나 걱정이 앞선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의 권리 그것은 분명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나의 생각과 반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펼쳐지게 되고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셉의 믿음 속에 보여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순종과 권리 포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가 오늘날 시대에 요셉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뒤엎을 만한 그런 삶을 누가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용서하며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구원자로서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참된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큰 그림의 역사 앞에 요셉은 발자취를 남기게 된 거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의 삶의 이후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선한 도구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순종하고,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산영혼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쓰임받지 못해도 그래도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한 가지라도 거기에 쓰임받고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동방박사도 그렇고 성탄의 의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믿음으로든지 예수의 그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에는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재능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앞에 쓰여지는 그런 시간, 그런 재능, 그런 물질,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헌신, 그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웠던 흔들리고 지치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이길 힘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에 주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요셉의 믿음의 발자취에 나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26장, 통합 찬송가 126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단상합령 축도로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주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성탄의 시간에 믿음의 길을 열었던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순종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 앞에 늘 가까이 다가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처와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